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40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1장 9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겠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사무엘상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사무엘상하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나눠져 있긴 하지만 사무엘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5월달, 6월달 사무엘상 말씀을 보게 되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인도하심이 또 사람을 세우고 또 나라를 든든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또 직장과 사업장을 학업을 든든하게 하시는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은 구약 성경의 순서상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입니다. 흐름상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이에요. 룻기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는데요. 룻기의 배경도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부터 계속 그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설명하라면 영적 암흑기입니다. 사사시대에 그 사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가는 사회가 다 같이 타락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사사기 하면 영적 암흑기만 생각하기 쉬운데 아마 사사기 나눌 때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항상 그 밝은 게 있으면 어둠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밝은 쪽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서 영적 암흑기이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사를 통해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고 있다. 이걸 놓치지 않고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심판의 메시지라고 심판만 볼 것이 아니라 암흑기라고 암흑의 상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사기와 그리고 또 룻기를 지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으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 사회의 상황이 좀 나아졌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엘상을 보시면 우리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사무엘상을 보면 여전히 사사시대의 연속임을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회는 인간 왕이 출현하기 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통치하던 시대에서 이제 왕이 통치하는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사무엘상이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장에서는 사무엘이라는 마지막 사사라고도 말할 수 있는 사무엘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또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 이런 이제 왕들의 이야기들이 쭉 이어져 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무엘 1장이 시작이 된다는 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무엘상을 딱 열면 제일 먼저 나올 이야기가
그 어둡고 불안한 사회를 새롭게 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고 또 세워져가는 출발점에서 사무엘상이 시작된다면, 그러면 멋지고 화려한 왕이 세워지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돼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한 가정의 이야기, 그것도 결혼 후에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한 여인의 불임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의 이야기로 사무엘상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르게 시작이 되고 있죠. 근데 이 모습을 또한 개인과 한 가정의 모습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사회가 그러한 고통과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여인의 이름은 한나인데요, 이 여인은 불임의 심각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요즘이야 뭐 욜로족이네, 뭐 혼밥이네 하면서 뭐 과거에 저희 시대에는 핵가족 이야기가 있었지만 요즘은 핵가족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됩니까? 아예 1인 가구가 등장하잖아요. 혼자 살고 혼자 밥을 먹고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가정에서 결혼한 여성이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엄청난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시절의 자녀는요, 요즘 우리의 표현으로 한다면 그냥 단순히 자녀를 넘어서 그 자녀가 곧 힘이지요. 과거 그 시절에는 자녀는 곧 그 부모의 경제력이고요, 그리고 노후 보장이고 미래입니다. 자녀가 없다는 건 그 가문의 대가 끊어지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후손이 미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한나에게는 그런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참 괴로운 일이죠. 그런데 그것도 슬프고 괴로운데 그전을 더 괴롭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9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부터 8절 사이에 등장하는 내용을 보면 한나와 같이 사는 한 여인 분인나라는 여자 때문에 더 괴로웠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남자라서. 그런데 여자분들이 가끔 이런 얘기하세요. 여자의 적은 여자다라고 가끔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진짜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오늘 본문에서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 상황도 있지만 또 같이 사는 분인나라는 이 여자가 상당히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과 2절 올라가서 한번 잠깐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 엘가나라는 남편이죠. 남편이 등장해요. 엘가나라는 사람의 가정에 두 아내가 있습니다. 두 아내가 있는데 한 명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 한나고 다른 한 명은 분인나지요. 설명을 잘 보면 한나는 첫 번째 부인인데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그와 달리 분인나는 두 번째 부인인데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한나가 겪는 이 불임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한나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고 있어요. 일례로 말씀 1절과 그 8절 사이에 매년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자신의 집에서 떠나서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할 때, 이때 자녀들에게 다 필요한 제물의 몫을 줘서 예배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요, 그때 엘가나는 자녀가 없는 한나가 더 사랑스럽고 안타깝고 관심이 가서요, 그에게 갑절로 주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유는 간단해요.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분인나는 그 꼴이 보기 싫은 거지요. 자신에게는 자녀가 있지만 남편의 사랑을 한나에게 빼앗겼다는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나를 괴롭게 했던, 그래서 한나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오늘 본문을 보면 막 괴로워서 통곡하던 그 한나가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18절로 내려가 보면 오늘 말씀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한번 17절, 18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의대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놀라운 일이죠. 고통과 슬픔의 인생이었던 한나의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 이겁니다.
인생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슬픔이 있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생의 경제력이고 희망이고 소망이고 기쁨이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없었던 한나입니다.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 그리고 또 그걸 또 가득하게 긁는 그런 사람이 옆에 분인나가 있었어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데 그 한나의 얼굴이 오늘 말씀 보니까요,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졌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얻고 또 회복되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비결은 간단하지요. 한나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인생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에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했던 그의 삶에 얼굴빛이 달라져서요, 근심빛이 아니라 얼굴에 기쁨이 생기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지금 상황이 한나처럼 슬픔과 고통의 상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곳에 회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목사님, 저는요, 가정도 평안하고 일도 잘 되고 있고 건강도 특별히 문제 없고 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풀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또는 인생에 좋은 계획을 놓고 도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2장 7절 이제 뒷부분이겠죠.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내가 잘 나갈 수 있는 것, 내가 부할 수 있는 것, 내가 건강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나의 삶의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길 때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나가 은혜를 입고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그 얼굴빛이, 근심빛이 사라질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뭘까? 물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미 기도라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한나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한번 10절 11절 보시겠어요?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렇죠. 한나가 보여주는 지금과 같은 이러한 신앙 자세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를 직면합니다. 수많은 상황들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운전하고 오면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도 있었을 수 있고요. 또는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크고 작은 좋은 일들, 어떤 어려운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해결해야 될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기도 하고 그게 좋은 일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난제일 수도 있어요. 특별히 인간은 고통과 슬픔의 문제 앞에서 때로는 살아갈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보면 인간들은 제일 먼저 내가 평소에 하던 방법대로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인간들이 어떤 일을 딱 만나면 갑작스럽게 일을 당하면 그러면 평소에 자신이 하던 방법대로 하고요, 자신이 익숙한 방법을 먼저 찾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해 놓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저렇게 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인간에 대해 연구하는 박재현 교수인가요? 그 연구소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 성향대로, 그죠? 그 기질대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고난 기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래요. 어렸을 때 부모가 어떻게 자녀에게 말해줬는가, 이게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어려서부터 억압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이렇게 들으면 이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도 충분히 실력이 있는데도 뭔가 잘 성공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없나, 뭔가 좀 위축이 되고 왠지 우울하고 슬퍼지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 과거에 부모님이 아마 본인이 뭐 열심히 공부도 잘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기대치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부모는 야, 너 그 정도 되겠어? 그 말이 계속 자신의 마음에 생각이 박힌 거죠. 그래서 커서도 지금도 좋은 실력이 있지만 때로는 뭔가를 해놓고 난 이후에 내가 혹시 실수하지 않았나? 저 사람이 내가 강의할 때 눈을 껌뻑껌뻑했는데 내 강의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질보다 더 중요한 게 부모의 말과 행동과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갑작스럽게 닥치는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또는 중요한 큰 일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익숙하게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걸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나와 분인나의 모습 속에서 다시금 하나 발견되는 귀한 깨달음이 있어요. 한나의 입장에서 보면 분인나는 자신이 그토록 갖기를 원하는 자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분인나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한나가 너무나 갖고 싶어하고 인생에 있어서 소망이고 희망과 같은 그런 존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분인나 안에는요, 남편의 사랑도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고요, 그 욕심 때문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분내고 성내고 있어요. 반대로 분인나 입장에서 보면 한나는 자신이 그토록 받고 싶어하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여인이죠. 그러니까 서로 입장이 좀 달라요.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데 한나는 여전히 슬픔과 고통 속에 괴로워해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녀가 없다는 것이 그 시대에는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야, 내가 10 아들이 있는 것보다 더 내가 잘해주잖아, 더 낫지 않아? 라고 할 만큼 사랑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는 거죠. 한나와 분인나의 모습을 보면 둘의 처지가 다르고 고통의 강도나 모습이 다르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 있어요. 둘의 인생에서 다 똑같이 인생에 빛과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다 우리의 삶에 행복이 있는가 하면 또 슬픔도 있어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과 같은 완벽한 삶을 이 땅에선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안에 있을 때에만 참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나 다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요.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한나냐 분인나냐가 아니라 둘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동일한 상황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대처하는 자세는 너무 다르죠. 두 여인이 겪고 있는 문제, 인간 사이에 발생한 문제잖아요. 현실 속에서 일어난 고통입니다. 그래서 분인나는 한나에게 자신의 분을 막 쏟아내고 있어요. 한나를 자신의 적으로 둡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런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상대방을 적으로 두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적대 관계로 만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피곤하지요. 그런데 7절 8절 보시겠어요? 7절 8절 눈으로 한번 보시면 남편 엘가나는요, 슬피 우는 한나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사랑을 쏟아부어요. 분인나가 분내고 성질내고 인간의 관계를 인간적으로 풀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관계가 틀어집니다. 더 꼬여가요. 한나는 어떻습니까? 한나는 그와 다르게 그의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자신을 괴롭게 하는 당사자, 그 상대방과 싸우며 해결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않아요. 자기 감정,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한나는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면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있죠. 그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그래, 하나님께만 하면 되지.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에 관심도 없고 지금 내가 맞닥뜨린 상황이나 또 그 상대방과 또 관계도 그냥 아예 단절해 버려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살아야지. 이건 아니에요. 그죠? 세상 사람도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토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상대방의 관계나 또는 처한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망가고 회피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1절을 보면 한나는 분인나의 격분과 괴롭힘 앞에서 자신의 입과 행동을 조심하고 있죠. 분인나는 성을 내는데 한나는 거기서 반응하지 않아요.
쏘아붙이고 싸우려고 하면 말과 힘으로 이기려면 왜 못하겠어요? 그런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과거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로 저 사람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그래서 한번 이겨보세요. 상황으로는 이긴 것 같지만 믿음의 성도는 이기고도 마음이 찜찜해요. 아버지 이런 경험이 있어 보실 거예요. 하고도 마음이 찜찜합니다. 기쁨보다는요 뭔가 이상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인간의 말과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요, 세상을 막 밟고 정복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화목하게 하고 생명으로 살리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부모가 있는 가정, 복된 가정이죠. 인간관계도 사업도 학업도 모두가 내 방법, 내 힘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 믿음과 기도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장 순조롭고 결과도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생각해 보세요. TV 드라마 보니까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막 부부가 부부싸움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붙잡고 밤이 새도록 막 붙잡고 싸워요. 내가 당신 만나서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서 밤이 새도록 싸웁니다. 밤이 새도록 짜증나게 하고 투덜거리고 서로 싸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둘 다 피곤하고 지쳐요. 언젠가는 막 다 쏟아내서 본인은 또 마음 편한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남편은 또는 아내는, 상대방은요 피곤하고 다투고 갈등만 깊어지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아요. 사람과 싸움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앞에 닥친 문제와만 싸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어놓고 씨름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나는 오늘 본문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눈물로 기도해요. 9절 아까 읽으셨죠? 9절과 10절 읽으셨잖아요. 10절에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9절부터 18절 읽어놓고 지금 이렇게 언제 설교 끝나나 그러실 수 있을 텐데요, 금방 끝납니다. 걱정하지 마셔요. 1절부터 8절의 내용이 계속 연결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들이, 한나가요, 그리고 또 엘가나의 가족이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매년 한 번씩 그렇게 나아가 제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들과 달리 한나는 성전에 머물러서 성전으로 더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데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이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요즘 코로나여서 집에서 기도했습니다. 맞습니다.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 상황에 맞게 직장에서, 학교에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일상의 자리에서 충분히 기도할 수 있고, 집에서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고, 일상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맞아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일상에서, 학교에서, 또 사업장에서,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교회에서만 하지 않고요, 제가 교회에서만 설교할 때만 말씀 보고 집에서는 보지 않고 그냥 제 평상시의 삶은 1시간에 예배하는 시간 외에는 전혀 다른 삶을 산다면 저는 목사가 아니겠죠. 그죠? 왜 이렇게 심각하게 저를 보십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만 예배하고 나머지 6일을 전혀 다른 삶을 산다면 죄송하지만 성도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디나 계시니까 아무 데서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왜 꼭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왜 꼭 교회 와서 예배합니까? 우리가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미 경험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에서나 응답하시지만 교회에서 예배할 때, 또는 믿음의 성도와 함께 예배하고, 그래서 셀 모임 같은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셀 나눔을 하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이 순간에, 또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때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은혜들을 부으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셔요.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반드시 부으시지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금요 기도회 때 조용히 기도하는 분도 계시지만 모든 기도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명 기도 용사다 이렇게 별명을 붙이잖아요. 기도 시작했다 하면 일단 주여입니다. 주여 그래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새벽에도 그렇고, 물론 상황에 따라서 절제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도 배려해야 되지만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자리인데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와 다르게 정말 전심을 다해서 매달려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기도가 잘 돼요. 이게 무슨 미신이 아니고 기도는요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현실만 물질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우리가 같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기도가 더 잘 돼요.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예배자들,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하나님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늘 하거든요. 성도님들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몇몇만 하시는군요. 하고 계신 줄 알아요.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새벽,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셀 모임, 양육, 그리고 때로는 개인이 또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문 열고 들어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 너무 감사해요. 감사한 건 특별히 요즘 이제 점점 코로나가 풀리면서 그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평일 예배도 한두 명씩 더 늘어나고 있고 하는 걸 보면 그래서 우리 막 한 몇백 명씩 예배 드리나 보다, 그러진 않아도 그저 뭐 손가락에 꼽히는 인원이지만 그래도 한두 명 더 늘어나서 예배하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채워지고 있다는 건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구나. 그런 교회에 그곳에 예배소리, 찬양소리,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는 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교회, 복된 교회지요. 뭘 해도 그런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사람 수가 많아서 잘 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차고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과 씨름하는 일들, 밥을 해도, 그죠? 주일학교에서 교사를 해도, 뭐 풍서를 하나 불어도, 찬양을 해도, 뭘 해도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며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가 잘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기도를 채웁시다. 네, 한 번만 더요. 기도를 채웁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시작. 기도를 채웁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1장에서 뭐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한나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방법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12절에 오랜 시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매달려 기도하죠. 12절 보니까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이렇게 표현해요. 좀 전에 잠깐 언급했지만 신앙생활하면서 나 혼자 힘으로 기도할 때는 오래 기도한 것 같은데 때로는 5분 10분밖에 안 지날 때가 있어요. 내가 1시간 했나? 눈 떴는데 5분밖에 안 지났어요. 아이고 주여, 이럴 때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막 깊어지고 같이 기도하는 성도님들과 막 힘있게 기도하고, 때로는 막 성전에서 기도가 막 차고 있어서 내가 홀로 기도해도 성전 나와 기도할 때 막 기도가 깊어지면, 그러면 한 5분 10분 기도한 것 같은데 30분 지나고 1시간 지나고 아이고 막 빨리 가야 되는 급한 일이 있어서 가야 되겠다, 기도가 너무 많이 못해서 아쉬워서 막 일어날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있으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근데 한나가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막 쏟아내면서 얼마나 간절히 깊이 기도했는지 그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이요, 이 여인이 취한 줄 알고 한마디 해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런 거죠. 제가 막 성도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성도님 오늘 술 많이 드시고 오셨네요. 약주 많이 하시고 오셨네요. 그냥 적당히 그냥 하다 가셔요. 이러면서 엘리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아마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막 눈물 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마음에서는 막 복받쳐 올라가지고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죠? 단어가 안 나오고요, 방언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기도하다가 너무 막 하나님께 은혜가 와도 그렇고 슬퍼도 그렇고,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보면 그냥 이게 뭐 말도 아니에요. 그냥 이러면서.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지난주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새벽에 성도님 다 가시고 혼자 기도하는데요, 1시간을 막 혼자 울었어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오니까 너무 기쁘고 혼자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막 교회 분위기가 막 달라져 가면서 5월 접어들면서 막 이제 뭐 새로워지는 것도 있고 성도님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막 하는 분위기도 가고,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예비하셔서 내 마음에 이런 기쁨을 주시는구나. 그때는요 이제 다 가셨으니까 저것도 다 블라인드도 올려놓고 음악만 하나 착 틀어놨거든요. 찬양만. 그리고 여기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내가 뭐 울라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갑자기 은혜가 오니까 그때 말이 뭐 무슨 말 하는지 나는 하나님께 알지만 기도하고 말하지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막 눈물 나고 콧물 나고. 근데 아이고 나중에는 밖에서 이제 출근하는 사람들이 창피하게 이상하게 볼까봐 약간 좀 정신이 차려지니까 아이고 이러면서 막 이러고 얼굴도 좀 정리하고 시간을 봤는데 한 1시간 이렇게 시간이 지나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을 하며 살잖아요. 오늘 지금 본문의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어요. 15절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한나의 표현을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한나는 지금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경험하고 있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속마음을 다 털어놨고 자신의 상황을 다 퍼부었어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퍼부었습니다. 하면서 그냥 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서로 소통했어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인데 집에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왜 성전까지 와야 됩니까?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인데 그냥 잠시 몇 마디 한두 마디 하면 되지 왜 오랜 시간 기도해야 돼요? 그저 장소와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전에 나와 기도하듯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깊이 만나주시는 타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 기도가 쌓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집에서는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아요. 옆에 방음이 잘 안 돼가지고 서로 막 옆집 소리 다 들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막 주여 하면서 해봐요. 옆집 사람이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 목사인데 맨날마다 뭐 운다 이상하다 그러지 않겠어요? 전 집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집에서는 말씀 보고 기도해도 조용히 해요. 그러나 성전에 오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지요. 한나처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슬픔이 얼굴빛이 변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거 아셔야 돼요. 한나가 성전에 오랜 시간 하나님께 심정을 토로하며 기도할 때 분인나는 뭐하고 있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번뜩 들어요. 분인나가 뭐하고 있었지? 분인나는 고통이 없었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니에요. 분인나도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도 분하고 억울하니까 남편의 사랑을 자신이 다 못 받으니까 한나가 독차지하는 것 같으니까 그도 막 분을 냈던 거예요. 분인나도 똑같이 고통이 있었거든요.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고 다르지만 한나나 분인나나 똑같이 문제가 있었어요. 분인나는 성전에 안 갔습니까? 분인나도 똑같이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반응이 너무 다르지요. 한 사람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한나지요. 그런데 한 사람은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인간적으로 해결합니다. 인간과 싸우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싸우려고 해요. 백전백패입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또 누구를 가르치거나 경영을 하는 사람들 보면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보지 않고 그 이면의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려고 해요. 하물며 영적인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상과 싸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혹시 남편과 아내와 싸우고 계십니까? 또는 부모님과 자녀와 대립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사람과 또는 어떤 일과 대립하고 있습니까? 그거와 대립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씨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귀한 은혜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나와 분인나의 중요한 차이는 한나는 과거에 만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분인나는요. 그러나 한나는 늘 오늘 주시는 은혜로 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심각한 죄지만 과거에 만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건 더 심각한 거예요. 이거 정말 큰 죄예요. 근데 그걸 죄라고 못 느끼더라고요. 과거에 나 그렇게 기도해봤어.
아유 저 새 가족이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그렇게 한두 번 기도하지. 나 다 해봤다니까. 세상에 제일 불쌍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만난 신앙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매 순간 만나고 매 순간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